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시몬이 이제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나드로만 만든 다른 것을 섞지 않은 그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아예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주둥이를 깨뜨려서 아예 부어드렸다, 뭐 그런 건데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집 여주인이 그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손님의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 손님에 대한 예우예요. 여인들은 시집 가기 전에 이제 향유를 준비합니다. 혼수품이죠. 그렇게 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신혼 첫날 밤,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렇게 해서 남편의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평생 그 향유를 쓰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그 손님의 머리에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향유를 평생 사용하고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남편의 몸에다가 그 향유를 다 부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여인이 반드시 그 결혼할 때 가지고 와야 되는 아주 귀한 혼수품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아이 향유를 전부 부어드린 거죠.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니까, 물론 마리아의 집은 아닙니다만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만큼 귀한 손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전부를 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허비할 바에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요 정말로 값진 향유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즘으로 계산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값진 향유인데 그걸 전부 다 부어드린 거죠. 왜 부었겠어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왜 전부를 부어드렸을까? 여러분 같으면 왜 그걸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써야 하는 것이고 아주 어렵게 돈을 모아서 장만했을 향유인데 전부를 부어드린 이유,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만큼 내 인생에서 귀한 분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향유를 전부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전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그 마을에 있던 한 죄 많은 여인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왜 이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렸는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다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인들이 향유를 언제 다 붓는다고 그랬죠? 남편의 몸에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남편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다 붓는단 말이죠.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틀이 지나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릴 걸 알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여인이 남편의 시신에 향유를 다 붓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좋으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에서 그렇게 귀한 분으로 여기는가? 내게 있는 것을 다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주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도 되죠. 나는 교회보다 또는 복음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은가? 아니면 나에게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헌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괴로운 때, 말세에 힘든 때, 어려운 때가 온다. 왜 힘들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때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예배당에 오는 거 보면, 또 사람들을 대하는 거 보면 사람이 경건해 보이는데 진짜는 경건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무엇을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뭔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주님의 이 질문이 묘하죠. 베드로, 네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는 이 물고기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말을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물고기보다, 153마리 그날 아침에 잡은 그 물고기보다, 또는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신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은, 내가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든,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 또는 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사랑해서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도 우리를 1순위로 여기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것도 창조주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것도 아낌없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겐 1순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을 사랑할까 봐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 내가 주님께 아까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주님께는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께 전부를 부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는데 우리도 평생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에 빠지지 않아요.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주님을 그렇게 내 인생에서 1순위로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아낌없이 사랑하면 내가 헛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게 진짜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하신 것.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인데 행여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또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여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끄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